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라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따뜻해져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얼음이 녹으면 주변이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저 뒤쪽에 앉아있던 한 아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맞습니다. 겨울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으면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춥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겨울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봄은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은 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차디찬 서리가 내리고 눈보라가 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분명 봄은 찾아올 것이고 봄이 오면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지고 모든 희망의 싹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희망에 관한 감동적인 명언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이 명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희망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1964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루벤선 감옥에 투옥되죠. 그 감옥은 다리를 쭉 뻗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협소하고 좁은 감옥이었고 찌그러진 양동이가 변기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끌려간 후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했고 그를 추종하던 흑인들은 변두리 땅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감옥살이 4년 되던 해에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가시게 됐고 이듬해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감옥살이 14년이 되던 해에 큰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데려와서 할아버지를 면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 만델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만델라는 윗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그 딸에게 건네줍니다. 그곳에는 희망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만델라는 13년이나 더 옥살이를 하고 나서야 마침내 풀려나게 됩니다. 만델라는 무려 27년간이나 옥살이를 하였고 44세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작해서 71세에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만델라는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희망의 싹을 피우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바라보았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한때 매국노 탐관오리의 대명사였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삭개오의 삶에 어떤 분명한 전환점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전환점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삭개오와 관련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정결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으로 볼 때 삭개오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삭개오는 지금 세리가 되었고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죄인은 여자일 경우에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 남자들은 세리였습니다. 특히 세리는 탐욕으로 심지어는 민족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거리로 나갔다가 주님을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처럼 살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삭개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삭개오의 삶에 분명한 전환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전환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솔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솔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솔개는 새들 중에서 비교적 장수하는 새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 70년까지 산다고 하죠. 그런데 솔개가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전환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솔개의 전환점은 보통 40년쯤 됐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솔개는 40년쯤 되면 발톱이 노화가 되어서 사냥감을 낚아챌 수 없게 됩니다. 부리도 길어지고 깃털도 무거워져서 하늘을 나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솔개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때 솔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앉아서 죽던가 아니면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솔개가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게 되면 먼저 부리를 바위 위에 쪼아서 스스로 그 부리를 깨트립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얼마 후에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게 되는데 그 부리를 가지고 자신의 발톱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낸다는 겁니다. 자신의 깃털도 부리로 다 뽑아냅니다. 이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새로운 발톱과 깃털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솔개가 다시 30년을 더 살게 된다고 하죠. 솔개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삶을 위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런 삶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대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찾아옵니다. 대부분은 고통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바로 위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우리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만난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앞에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다 불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루터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하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는 모습을 보고 성직자가 되었고 나중에 중세 시대를 개혁하는 종교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은 오랫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지만 자폐증에 걸린 손자와 암에 걸렸던 딸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 고통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성을 속이고 바담 아람으로 도망가고 고생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지만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결국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삶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떤 계기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일까요? 삭개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고 결단하게 된 전환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때문이었을 겁니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뼈아픈 성찰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이 삭개오 아닌가? 내 부모님이 의롭게 살라고, 정결하게 살라고, 깨끗하게 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되겠는가?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영혼의 문제, 즉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물질을 모으고 또 모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공허함이 그의 삶에 찾아왔고 채우면 채울수록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공허함과 허무함, 외로움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는 내가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 삭개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께 돌아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요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의 눈밖에만 나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용납해주고 이해해줬습니다. 그들은 공인된 도둑이었고 허간한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늘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 항상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삭개오는 또한 키가 작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리장이라는 이 신분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삭개오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여겨진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누가 좋아하고 용납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동선을 체크한 후에 그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5절에서 쳐다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막 여러 군데를 보다가 눈이 마주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금 삭개오를 애타게 찾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군중 속에서 지금 삭개오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찾아의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찾아다니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같은 구원받을 자들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유도 바로 이 삭개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성을 지나가시거나 거리를 지나가실 때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성 거리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돌 감람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주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칩니다. 삭개오는 그 주님의 눈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바라보지 못했던 따뜻한 시선, 긍휼의 시선, 사랑의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사랑의 시선으로 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다는 말은 오고 가다가 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겠다는 뜻입니다. 머문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9개월 동안 머물면서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치는 것을 히브리어로 샤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고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시내산에서 텐트를 치고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샤칸이라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은 오늘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집에 텐트를 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샤칸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샤칸. 그 요청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삭개오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삭개오의 직업과 그가 부자였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을까요? 삭개오는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선택했고, 물질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하고 야비하게 돈을 착취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삭개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이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삶의 가치관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내던져 버렸던 양심, 외면했던 이웃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물질이 아닌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릴 적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면 늘 부르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오늘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관과 삶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과 가치관이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혹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주님과 제대로 된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드러내어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말한 4배의 보상은 율법의 2배의 보상 제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이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 중 절반을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말을 합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미래적인 결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처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회개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이 삶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은 천국을 보장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회개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으며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삭개오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의 구원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삭개오 한 명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한 명이 변화되니 이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고 또 천국을 보장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세상의 신분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더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삭개오는 물질을 따라 사는 세상적 가치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가치를 소유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된 삶을 버리고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로 인해서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도 삭개오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영적 가치관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샤칸의 삶을 통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온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아니라 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한 사람의 회개와 착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어 모두가 천국을 보장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것에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착한의 삶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